에스겔 26장에서 에스겔은 두로라는 나라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노래를 작사하여 부르게 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27장 전체는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예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보면은 기쁜 노래도 있고 슬픈 노래도 있죠. 두로가 아름답고 부요함을 자랑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슬픈 노래 애가는 장례식 때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 때도 슬픈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소망의 찬송을 해요.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동네에서 이제 장례가 나면은 그냥 옛날 유교식으로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뭐 따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뭐 의하 이제 가면 언제 오리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가면 언제 오리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못 만난다 그런 뜻으로 그런 좀 구성지게 앞에서 종을 이렇게 딱 쳐가면서 종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장례 행렬을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슬픔의 노래는 그런 장례식의 그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아직은 이 두로라는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원래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게 예언 아닙니까? 아직은 두로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가서 멸망을 선언하고 또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두로가 망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라.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26장에서 두로의 멸망을 선언하게 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두로에 대한 것이 28장까지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두로는 반드시 망한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강조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애가의 내용, 27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지금 한 25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 두로라는 나라는 큰 배, 상선이죠. 지금은 이 무역을 배로도 하고 또 비행기로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큰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가득 담아서 배로 실른다든지 혹은 항공기로 그렇게 싣고 그렇게 무역을 서로 합니다. 수출을 하고 물건을 또 수입하고. 그런데 그 당시 두로는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이제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배와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나름대로 비교적 큰 배를 만들어서 그 배에다가 물건을 가득 싣고 이제 수출도 하고 또 수입도 하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큰 상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상선이 두로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 나라의 아름답고 풍성한 물건들을 싣고 결국 그 배가 바다에 침몰된다.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바다에 침몰되어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예고되고 있어요. 요즘도 뭐 바다 속에는 보물선이 있다.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신안 앞바다인가 어디에서 옛날에 그런 그 보물들을 뭐 한동안 뭐 발굴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그 두로를 상징하는 큰 상선이 바다에 침몰되어서 다시는 또 떠오르지 못한다. 그런 예고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상징이면서도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 두로라는 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실제로 벌어진 사건일 수 있고 또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두로의 상징인 큰 상선이 바다에 침몰된다.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두로가 망하는 것을 본 여러 나라의 왕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고가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동남아나 뭐 이 세계 역사에 뭐 유럽도 좀 그렇고요. 지금 가난한 나라가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가난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릅니다만은 캄보디아, 우리가 박운영 선교사님을 파송했죠. 캄보디아가 그 주변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가 그 오래전 왕조가 지배했던 그 옛날에는 그 지역에 태국, 베트남 이 지역 전체를 다 통일을 하고 아주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나라예요. 참 믿어지지 않죠?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그 주변에서 제일 못 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돌로 큰 사원을 만들어 놓고 돌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성행하는가?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신앙적인 잘못된 어떤 그 종교성, 이런 쪽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살 때는 그냥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밥 해먹고 살기 좀 빠듯하고 막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럴 때는 일하는 데만 정신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가 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내가 어떻게 되면은 좀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직위가 좀 올라갈까? 그래서 점쟁이 무당에게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못 사는 나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살게 되어도 그런 우상숭배라든지 그런 그 사이비 종교 이런 쪽이 많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던 그런 나라들이 우상숭배, 뭐 점물치고 무당 이런데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들이 망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잘못 사는 그런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두로도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두로도 이제 심판하셔서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에스겔을 통하여 예고하게 하셨고, 오늘 그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두로가 얼마나 화려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나라인가, 그것을 짐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로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26장 2절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두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참 잘 망하는구나. 이스라엘이 망하면은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두로를 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던 이 두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던 이 두로가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두로가 망하는 걸 보고 또 다른 이웃 나라들이 저 두로가 잘 망하는구나.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상권이 이제 우리에게 이익으로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나라들이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로를 위한 애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두로를 상징하는 배가 얼마나 화려한가, 그 배를 어떻게 지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 12절에서 24절은 두로와 서로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교역을 하는 나라들과 그 무역의 물건들, 교역의 물건이 무엇인가. 옛날에는 물건을 팔고 수출을 하면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받은 것이죠. 주로 물물교환,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두로의 침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보면 첫째로 두로가 멸망한 또 하나의 원인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26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두로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원인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나는 아름답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나는 참 온전히 아름답다, 이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극도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잘 아름다워도 다른 사람이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참 온전히 아름답다, 좀 맛이 좀 간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참 훌륭합니다, 나는 참 모든 걸 잘합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모든 개인이나 나라를 보면요,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교만에 있어요. 교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 첫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교만함이에요. 이거는 만고의 불변의 진리예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상 숭배 아니면은 교만해진 것, 이것 때문에 다 그들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나 지위가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처음에 출발은 얼마나 겸손하게 합니까? 제가 참 법을 잘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통령을 잘 도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말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은 그 겸손했던 마음들이 교만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이럴 때 숨기도 하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소심하다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참
순진하고, 그런 뜻이 순진하고 착하고 부끄러움을 타고 이랬던 사람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릴 그런 제사를 자기가 나서서 하고 말이에요.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함으로 꽉 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올리셨어요. 그럼 다윗은 겸손했는가? 처음과 마지막은 겸손했는데 중간에 한번 교만한 적이 있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또 충신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그 당시에는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제일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그가 범죄한 것이죠. 그래도 그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겸손한 모습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두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자, 4절을 보시면은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3절에서는 두로 네가 스스로 네가 온전히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4절에서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네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하지 않고 너는 네 자랑에 빠져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겸손한 자들이에요. 왜?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성공하게 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런 성공과 출세와 영광, 이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로의 부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두로란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앞서서 두로를 상징하는 것은 큰 배라고 했습니다. 상선,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건 두로에서 온 무역선이구나, 그렇게 알 정도로 큰 배가 두로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배가 그냥 저절로 생겼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 또 이 조선 사업을 언제부턴가 해서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돌리고 이 배를 수주받는다고 그러죠. 배 주문을 받았는데 세계 1위를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쟁취했답니다. 세계에서 배를 제일 큰 배를 제일 많이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래봐도. 자, 어쨌든 그런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하고 옛날하고 좀 그 배를 만드는 그 재료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무나 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또 기술자가 있어야 돼. 장인이라고 그래요. 장인.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나라와 자재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선일의 잣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이름이죠. 바산의 상수리나무, 깃딤섬의 황량목과 상아. 목사님 그 나무들 다 압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 예. 그 다음에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 예. 옷감을 만든 그 삼배할 때 그런 배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6나라에서 6가지, 7가지의 귀중한 물건들을 수입을 해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엄청난 배를 만든 것이 아닌 거예요. 또 8절에 보시면요, 8절 이하에 시돈과 아르왓의 주민들이 와서 사공으로 일하고, 또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 있는 자들이 배를 수리하고 하는 기술자로 또 일을 하고, 바사와 룻과 분의 병정들, 직업군인들을 말합니다. 용병이라고도 하죠. 또 아르왓 사람들, 이들이 다 또 용병으로 와서 돈을 받고 지켜주고 뭐 필요하면 전쟁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 그 배가 저쪽으로 어디 쪽입니까? 그 중동 지역인가요? 그쪽에 가면은 아직도 해적들이 설쳐가지고 뭐 해적들이 그냥 배를 납치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몇 명을 붙잡고 돈 얼마 내놔라.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자, 그래서 이 군인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해병대. 자, 그런 외국 사람들이 그런 용병에 돈을 받고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켜주고 싸워주고, 이걸 보면은 이 무역을 하는데도 두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배도 자기들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물건을 가져왔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기술자도 왔고, 다른 나라에서 군인들까지 월급 군인들이 동원되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지금 이 두로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할까요? 성경이 참 지금은 이렇게 짧지만은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만은 옛날에 두루마리로 했을 때는 둘둘 말아가지고요, 구약 39권을 보관하려면은 얼마나 그 부피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정말 필요 없는 말씀은 전혀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느 나라에서 이 물건을 가져오고 또 저 물건을 가져오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기술자가 왔고, 결국은 두로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란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이 봐라, 배를 네가 만들었느냐? 그 재료가 다 너희 나라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따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로 나라의 무역의 내용, 교역의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는 이 두로가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와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한 나라, 서로 무역을 주고받고 한, 수출하고 수입한 그 나라들의 이름과 물품들이 12절 이하에 25절까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다시스에서는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수입했어요. 또 야완과 두발, 메색에서는 사람들, 노동자겠죠. 그리고 녹그릇. 도갈마라고 하는 데는 말과 군마와 노새들, 드단에서 상아와 박달나무, 아람에서는 남보석과 자색, 배와 가는 배, 산호, 홍보석,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민릿, 밀과 과자, 꿀, 기름, 유향. 이스라엘은 그 올리브유, 뭐 감람유, 그런 그 서로 만든 기름들과 또 유향,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는 헬본의 포도주와 흰 양털, 워단, 야완이라는 데서는 길쌈하는 실과 쇠, 계피, 대나무 제품. 옛날에도 이 대나무로 또 뭘 만드는 것 같아요. 드단에서는 천, 아라비아와 게달에서는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 서바와 라마에서는 극상품의 향재료와 각종 보석, 황금, 마지막으로 하란, 간네,
네덴, 서바, 아수르, 길맛, 여기서는 청색 옷과 수를 놓은 물품들, 빛난 옷, 이쪽은 아마 요즘 이태리나 이 프랑스처럼 패션이 유행한 것 같아요. 사람들 옷을 또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죠?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이게 다 헤아려 보니까요, 23나라예요, 23나라. 지금은 나라가 큽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지금의 큰 나라 가운데 나라가 몇 개씩 있었어요. 그래서 23개 나라 족속들과 물품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37가지예요, 37가지. 여기 쭉 나오는 37가지는 두로에 없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 23개 나라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23개 나라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와서 두로의 물건과 서로 맞바꾸는 거죠. 무역을 한 거예요. 결국 두로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37가지 이 모든 물건들이 너희 나라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에 있는 것들을 주고 다른 나라의 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봐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과자와 꿀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거는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12절에 가서 보세요. 다시서는 12절 말씀, 다시서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누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다시서가 풍부하다는 겁니까? 두로가 풍부하다는 겁니까? 다시서 같죠, 그죠? 네, 다시마가 아니라 다시서 같아요. 다시서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그러니까 요건 조금 해석이 좀 아쉬워요. 다시서는 네가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다.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그것만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걸 빼니까 다시서가 풍부한 것 같아요. 다시서가 아니라 두로도 여러 가지 보화가 풍부하게 있었다. 그러면 두로에는 무엇이 풍부했느냐? 성경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유리. 그 당시에 유리가 다 있었대요. 그러니 다른 나라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 황금하고도 막 바꾸고 금하고도. 또 염료, 염색하는 거예요. 옷감에 물을 들이고. 그 얼마나 큰 기술입니까? 하얀 옷을 빨갛게도 파랗게도 만드니까. 그게 또 비쌌던 것 같아요. 또 연체동물 소라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많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나라에 이 풍부한 물자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교역을 한 거예요. 자, 25절을 한번 내려가서 보십시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두로가 얼마나 부자였고 또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는지 25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로는 또 유명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죠. 두로 왕 엣발의 딸이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했죠. 자, 오늘 이 본문 두로를 위한 슬픔의 노래.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면 첫째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누리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로가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부자가 된 것도 아니며 또 두로와 교역하는 그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양식, 곡식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사실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곡식을 거둡니다. 자, 농부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입니까?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비를 내리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로가 해운업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해운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잖아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배가 어떻게 생겼느냐?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또 배뿐 아니라 배를 만드는 자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배를 만드는 기술자나 배를 관리하는 기술자, 운행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고, 이런 자재와 사람이 없다면 지금 두로가 그런 자리에 올라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나무나 새나 그런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로처럼 교만해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두로의 멸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나라 결코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교만한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은 멸망의 앞잡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겸손할 수 있도록, 참 저는 미국의 요즘 상황을 보면서요, 미국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는가. 코로나 환자 세계 1위, 사망자도 세계 1위, 또 핵무기도 세계 1위 가지고 있는 게, 세계 최강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 지도자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겸손한 우리의 언행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